저에게 처남이 5이 있는데요. 그 중에 셋째가 60대로 한참 젊으신데 며칠 전에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 중에서도 1, 2, 3, 4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3단계입니다. 담낭집을 이동하는 관에 암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게 암덩어리가 되어도 간에 가려서 잘 발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생기면 통증이나 통증이나 자각 증세가 있어야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주 늦게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남도 통증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에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암에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전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딴 데 전이가 안 되었으면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만 제거하면 그나마 치유될 가능성이 많은데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떼어낸다 할지라도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치유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암덩어리가 되어서 교회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을 제거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수술과 말씀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소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실까요? 세상이라는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죽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비가 새는 교회의 지붕을 새로 하고 바닥에 타일을 새로 깔고 창문을 새로 고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교회의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의자가 더 필요한지, 테이블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보완해 놓고 개선해 나가면 교회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설과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갱신, 즉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교회 건물과 시설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그 교회 안에, 그 예배당이나 그 건물 안에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아주 열성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들쑥날쑥 미지근한 사람과 그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그 교회라고 말할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결코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암덩어리에 의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만 죽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체들에게 암세포를 전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교회 갱신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 나온 여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탕자를 사랑하는 그 신적인 사랑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호세아는 음행을 일삼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를 아내로 사랑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어느 사이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여 그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 그 여자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남자가 예를 들어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남자는요,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니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율법에 분명하게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나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배은망덕을 범했던 거죠. 사랑을 받아서 결혼했지만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자비와 친절로 그들을 대우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내로 맞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의 사랑을 받고 다른 신을 사랑해서 다른 신들에게로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이켜 아내로 다시 맞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요, 우상이 주는 음행의 값을 말합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포도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과 음행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너무나 패역한 자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음란한 마음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다시 변화될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더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갱신과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신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꼬박꼬박 주일 예배 잘 나온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돈과 물질, 즉 만몬입니다. 돈과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천국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자신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절망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유용하고 더 중요하고 더 능력이 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업적과 자기 영광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도의 책임감과 지칠 줄 모르는 투지로 자신의 업적과 성취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와 신앙은 뒷전이고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시간과 생명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든 자기가 영향력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쾌락과 즐거움 및 자기 만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하고 세상에서 온갖 즐거운 일을 찾으면서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도 않은 채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빼먹으면서도 세상에서 재미를 즐기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말하자면 돈과 재물,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와 자기 영광과 권력,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울 때 교회는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보장과 안전을 구하지 않고 돈과 재물에서 구할 때 우리는 고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벌써 고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이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상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마치 암세포와 같이 자리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위험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내의 음행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은 호세아가 가진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우상 숭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은 무섭게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더러운 창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사랑하고 명예욕과 권력에 굶주린 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미끄러져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피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엄청나게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지금 현재 아무리 미끄러지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새로워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되고 성장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달려간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가난한 선지자는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자기가 먹을 1년 정도의 식량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샀어요. 아마도 이 고멜은 호세아에게 도망가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그것도 실증을 느껴서 다시 창녀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이제는 포주에 의해서 아예 노예로 팔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것은 노예를,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창녀와 같은 자, 아무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것이죠. 창녀와 같은 자를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결코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실패하거나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창녀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미 신부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와 근신의 훈련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는 외출 금지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이것은요, 당분간 과부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가 진실로 회개했는지 딴 남자에게 가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는 기간인 거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녀는 아직 부부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격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녀는요 많은 날 동안 홀로 되어서 슬퍼하는 과부처럼
고독과 침묵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그녀는 다만 남편만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녀가 남편만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그녀를 살필 것이고 모든 애정과 관심과 생각들을 오직 그녀만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남편이 와서 다시 그녀를 자신에게로 취해 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의 과부 기간은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예배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기간 중에는 국가의 면목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 지도자도 없어요. 또한 공적 예배드릴 자유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박탈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곧바로 그런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2지파도 언젠가 곧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포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돈과 업적과 성취와 세상적인 쾌락과 권력이 그 자신을 결코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택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어 죽게 만든 위장은요, 오랫동안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먹어와서 철저한 단식을 통해서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는 종종 이렇게 사막에서만 갱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포로 기간을 통해서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종 광야를 거쳐야만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성취나 영광과 권력, 그리고 쾌락과 자기 만족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그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그런 광야 같은 금식 기간, 과부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오랜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새롭게 변화될 길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회개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광야 같은 근신 기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암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여 음행을 함으로 암덩어리와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새롭게 변화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업적과 자기 영광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 우리는 창녀와 같은 자들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쓸데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끊지 않음으로 근신하는 포로 기간을 가졌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면 세상이라는 암으로 죽어가는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내어버리시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